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가끔 동물의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어문법에서 직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더 이상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또 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 이상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참 간사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생김새나 또 행동 양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렇게 동물의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처럼 일한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하고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슴 같은 눈이라고 하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사슴 같은 눈이라고 하면 굉장히 선하게 생긴 이 큰 눈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직유법은 성경에서도 꽤나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양으로 비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직유법이 사용되는 동물 중에 사실은 서로 간에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들으면 정반대의 느낌이 드는 두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여우와 곰입니다. 여우와 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스타일을 나눌 때 여우과냐 곰과냐 이렇게 두 부류로 잘 나누죠.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여우에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센스 있고 눈치 빠르며 매혹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곰 같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곰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듬직하고 또 사소한 일에 잘 흔들리지 않으며 행동을 가벼이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간단히 보면 사람의 스타일을 나눌 때 민감한 사람인가 아니면 둔감한 사람인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민감하신 편이십니까? 둔감하신 편이십니까? 여우과입니까? 곰과입니까? 여우과든 곰과이든 괜찮습니다. 이건 다 각자의 성격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시니까요.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개취, 즉 개인의 취향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야 민감하든 둔감하든 그것이 각자의 성격이고 각자의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 용어로 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민감해야 하고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을 못하시고 우물쭈물하고 계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찾아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가 이 질문하는 뉘앙스를 보니 그냥 묻는 것 같지 않고 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왠지 사이비나 이단들이 이 종말의 날짜 맞추기 하는 것, 그것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 곤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찾아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알기 위해서 먼저라는 말은 뒤에 또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죠. 먼저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요, 멸망하는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혹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멸망이 찾아오고 그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방금 읽으셨던 말씀 바로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 그래서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에게는 그날이,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처럼 종말이 오는 날짜 맞추기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바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 일명 대박난 인생을 산 사람이 나오고요, 반대로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 일명 쪽박을 찬 인생을 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둘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산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청년이던 시절, 그러니까 사울이던 시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들고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이 어땠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랬던 사울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보고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그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본 시간이 정확히 몇 시냐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본 이 사건 이후에 한 3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몇 시였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언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본 시간이 오정쯤, 즉 낮 12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낮 12시라면요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때입니다. 게다가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가장 심하게 장렬하는, 유난히 장렬하는 중동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동에서의 정오,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거기서 사울은 빛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있는 중동 지역에서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구절을 읽고 나선 사도 바울이 태양빛을 이 빛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상기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뜬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그 빛은 분명히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체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한낮 정오에, 그것도 중동 지역에서 장렬하는 그 태양빛 속에서 그 빛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감히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 외에는 거기 있던 사람 중 아무도 이 빛을 본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 민감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민감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의 경우인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즉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을 산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던 때 그 사실의 위협을 느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불순분자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했다라는 죄목을 붙여서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죠. 그런데 그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참 이해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금 자기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기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둔감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시킬 경우에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 신변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던 바로 이때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빌라도가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한 그 시각이 몇 시라고 합니까? 제6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요 성도님들 6시가 아닙니다. 6시가 아니고요 제6시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면 바로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두 사람 다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정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동 지역입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그때 자기 눈앞에 버젓이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또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말살할 수 없는 이 진리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도 못하니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둔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슨 결과입니까?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요, 전 세계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외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시간 동안 사도신경을 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자라고 고발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여 사도 바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둔감하여 빌라도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바람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빌라도와 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같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인생, 하나님께 친히 인도함을 받는 위대한 인생길을 가게 되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날짜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날은 뭡니까? 빛. 둘째 날은 궁창, 그러니까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가끔 헷갈리시긴 하시겠지만 다 이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것,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식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사람, 이 모든 것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것, 즉 가장 먼저 만드신 이 빛은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요, 해나 달이나 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넷째 날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창조물들처럼 그 빛이라는 것, 이 빛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더라도, 이 전등을 다 끄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빛이라는 그 자체, 빛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똑같으려면. 그런데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라는 건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빛은 대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창세기 말고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이 또 한 권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생명, 그리고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생명, 그리고 빛, 이 모든 것을 다 한 분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다, 그것도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고, 비록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이런 말을 하죠. 공중에 빛이 있으나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니다. 태양빛이 밝으나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니다라고요. 진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제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빛은 우리의 육신의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을 알아보려면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이 올림픽이 끝나면 이어서 바로 열리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입니다. 2018년 평창에서도 이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뒤이어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 패럴림픽, 평창 패럴림픽의 개막식에서 오프닝으로 시각장애인 가수인 이소정 씨가 노래 한 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가요, 이후에 개막식 전체에서 가장 큰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 가사를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별은 있네. 잡히지 않아도 바람이 되어 불어오네. 구름이 가려도
성도님들, 방금 우리가 들은 시각장애인인 이소정 씨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이 보이지 않아도 그 별은 있네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보이지 않아도 그 별은 있네, 잡히지 않아도 바람이 되어 불어오네, 구름이 가려도 태양은 빛나네, 내 가슴 속 안에도 반짝거리며 설레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보이지는 않지만 밝게 빛나는 별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요, 보이지 않아도 밝게 비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두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없겠지만 사실 그 빛은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다른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이 빛을 보는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그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으로 뒤덮여 있던 카오스의 세상, 즉 무질서의 세상이었는데 그 빛이 비치는 순간 이 세상은 순식간에 코스모스의 세상,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혼잡하고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염려거리들로만 가득 차서 그 앞길은 캄캄하고 심지어 그 마음은 공허하기만 한 무질서, 카오스의 인생 같을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 비치면 그때는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를 차례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결하시는 코스모스의 인생,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엉뚱한 방향, 망하는 방향으로 가던 그 카오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코스모스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에 비치는 빛 아래 보이던 모든 것은 가짜이고 허구이며 혼돈과 공허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만이 참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정체성을 정돈해주고 내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유일한 빛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어 영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뜰 때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빛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은 오직 혼돈과 공허임을, 허구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혼잡스러움과 나를 괴롭혀왔던 복잡함과 어지러움들, 또 고통과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 아래서 아름답게 정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봄으로 이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뿐이었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코스모스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통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어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비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시어 이제는 카오스의 인생이 코스모스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삶, 그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유일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